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시고 마음 주셔서 비가 오지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섬세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어려움이 있다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지체들 있다면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 오늘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묵상이 되었던 부분들을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새벽 말씀 신명기, 또 어저께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이야기 하셨는데요. 순종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를 계속해서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백성들이 듣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듣고 또 움직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투닥투닥투닥 하는 것이죠. 말을 듣기도 했다가 안 듣기도 했다가, 불평했다가 화냈다가 또 감사하고 찬송했다가, 우상을 섬겼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그러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과 우리는 투닥투닥하고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또 우리 하나님 어떠시냐면 부모와 같아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적국에 쫓길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붙들고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분명히 이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투닥투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를 반복하고, 사는 게 힘들고 마음 같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 진짜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제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저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죠? 하나님, 어쩌면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제 기도는 듣고 계신가요? 예. 이러다가도 또 감사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굳건히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오든지 무너지지 않고 거뜬히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지금 저희도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요, 오늘 말씀을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책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광야 길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것이고 나를 비우시는 것이고 나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 곳이고요. 우리를 부족하게 하시는 곳이에요. 그야말로 결핍이 많은 상태에 두시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을 제한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광야에 두시고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그러냐면 만나를 먹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이것은 매일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를 애굽에서는 다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광야에 나와서 제한시켜 버리시고 결핍하게 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매일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 법을 알아야 되냐?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고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요 생활했거든요. 내 아빠의 아빠가 붙어 살았던 동네에서요. 그들은 이 애굽에서 먹던 방식, 애굽에서 자던 방식, 애굽에서 놀던 방식, 애굽에서 생활하던 방식이 아주 몸에 찌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찌들어 있는 것처럼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제 끄집어내셔 가지고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바꾸셔야 됐어요. 애굽에서의 세상적인 풍요에 의지하는 생활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바꾸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40년의 기간은 이 애굽에서의 찌든 때를 벗겨내는 시간이고 애굽에서의 생활 방식을 벗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40년이 지나왔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 초반하고 4절을 읽었는데요.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했죠. 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애굽의 생활 방식이 아니어도 네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라. 네가 광야에서 수많은 결핍 속에 놓였었지. 그래, 인정한다. 불안했지. 그래, 알아. 네가 의복이 살 데가 없고 먹을 것도 없었지. 잠자리도 편하지 않았지. 마치 죽을 것만 같았지. 그치만 40년을 지난 지금 네 모습을 봐라.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너희에게 정말 혹독하게 가르쳤던 건 뭐냐? 내 말에 순종하는 거였다. 네가 순종하면 어땠었냐? 형통하지 않았었냐? 적군이 많든지 강하든지 능히 이길 수 있지 않았었냐? 너희들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산을 내가 넘게 해줬지 않았냐? 기적과 이적도 많이 체험하지 않았냐?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니네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지 않았냐? 그런데 네가 순종하지 않을 땐 어땠냐? 너보다 힘이 약한 족속에게도
어려움을 당해야 하지 않았냐. 나는 너희를 죽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야.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았던 것도 아니야.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쫓기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었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를 원했어. 그래서 너희를 훈련시킨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라고 한다 그러면 이곳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받고 계시는 훈련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일 겁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결핍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직장이나 사업에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나의 삶에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관계의 결핍이 있습니까? 뭔가 부족합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될 때입니다. 어떤 결핍 속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네 힘으로 결핍을 다 해결하지 말아라. 네가 필요한 의식주를 다 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를 좀 의지해라. 내 말에 순종해 봐라.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을 좀 봐라. 난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만큼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절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서 내가 결정을 내려버리고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 때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겠다는 건 조금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인생을 던질 때 그때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리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믿음으로 던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것저것 다 챙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정작 피곤해가지고, 아유, 하나님 찾는 일에 소홀하잖아요. 아유, 피곤해서요. 기도 못했어요. 하나님, 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사느라 피곤해서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순종하여 이르는 곳이 어디인가가 이제 오늘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게 순종할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저것 다 있는데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내 먹을 건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는 만나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예, 네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네가 아무런 부족함도 없을 것이다. 네가 배부를 것이다. 네가 결국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얻는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의 때를 벗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훈련할 때가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훈련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잘 훈련받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은 뒷전으로 하고 일단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네가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모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